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목표가 있는데 때로는 그 목표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좀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엔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바로 오기 직전에 또 하나 건너야 되는 게 있었죠. 출애굽 2세대들이 건너야 되는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죠. 물론 홍해만큼 큰 바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단강은 건너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또 홍해와 같이 갈라주셔서 건넜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되겠지 하고 왔는데, 첫 번째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냥 보통 성이 아니고 엄청나게 강하고 든든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 당시에는 드물게도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 웬만한 폭탄으로도 쉽게 부서지기 힘든 그런 강한 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에 그런 폭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무기 창과 칼로 이런 걸로 성을 정복한다, 공성전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하는, 희생이 엄청나게 있어야만 간신히 그 성을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달리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냥 돌아가는 길을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하도 크고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돌아갈 수만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거 부딪히지 않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두려움과 함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사건을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정복한 사건이다. 근데 그 정복했는데 무혈점령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혈점령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를 안 흘렸지만 거기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칼로 다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전쟁이었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정말 통쾌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목표들, 감당하기 힘든 목표들, 그 봉착한 그 문제를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통쾌하게 통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요, 문제는
절대로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한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로 문제를, 시험을 패스하는 것을 보시고 똑같은 문제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닥치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그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수월하게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너와 너 자손에게, 그 성과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넘겨줬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예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셨다. 이미 이거 싸움은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냥 선언하신 거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분명히 주실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몇 가지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성을 돌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맞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고요. 그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것을 본다면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7일 동안 꾸준히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셔서 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서클에 좀 있었는데요. 거기 대학교 이렇게 예수 대행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모든 그 예수전도단 서클과 함께 기독서클 연합으로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대학을 돕니다. 엄청나게 큰 대학을 이렇게 돌면서 이 대학은 우리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때 누가 돌라 그랬지? 하나님은 돌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 학교 우리 겁니다 하면서 돌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 대학교가 선교적인 대학, 제가 외대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한 30개 언어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다 그 언어급별로 선교사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마음에서 믿음으로 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돌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불교에도 탑돌이라는 게 있죠. 탑돌이. 탑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빙빙 돕니다. 혹시 불교에 있다가 이렇게 개종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탑돌이도 도는 거고요, 여리고성도 도는 겁니다. 근데 탑돌이에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도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탑돌이는 뭡니까? 아무도 돌라 하지 않는데 내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그 탑을 도는 거죠.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셔서 도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냥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도 이 성을 돌면서 밟으면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고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도 했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돈다면 그거는 틀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하면은 골방을 연상합니다. 그렇죠.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수많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믿음의 용사들 중에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 하는 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동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바쳤고, 믿음으로 세웠고, 오늘 그 여리고성을 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도 동사입니다. 돌았다. 그냥 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이게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라 이름과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이미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앙아시아 한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만든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첫 사역을 하게 됐는데, 성탄절 2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추운 겨울이죠. 근데 거기 정확하게 다 들어가면 한 150명 앉으면 다 앉습니다. 근데 150명이 넘게 왔어요. 그 성탄절 2부 행사에. 얼마나 왔냐면 450명이 왔습니다. 애들까지 다 해서 450명. 그러니까 어떻게 150명이면 꽉 앉을 수 있는데 450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2부의 행사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이제 추운데 뭐 덜덜 뜨는데 바깥 나간 거죠. 나가고 자기 순서 있을 때만 들어와라. 그리고 모든 좌석에 다 앉고, 통로에도 앉고, 요 강대상 위에까지 딱 발표하는 그 자리만 비워두고 다 앉은 겁니다. 꽉 차서. 그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무슬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믿는 사람은 아닌데, 아이들 하는 거 보기 위해서 이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제가 이제 혼자서 강대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지역에 예배당이 더 큰 데가 좀 필요하다. 지금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7, 80명 이상 됐기 때문에 150명이면 충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마음에 깨닫고, 기도하던 중에 이 도시의 인구가 한 5만 명 됩니다. 그 5만 명의 1%만이라도 감당하는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2년 지나서 교회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5만 명의 1%니까 몇 명입니까? 500명. 그러니까 500명 들어가는 공간이 됐어요. 이 예배당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길이만 길고 500명 들어가는 공간이 됐는데, 이제 새로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하면은 이제 그 나라는 종교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국가에 등록된 교회로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면은 시장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의 시장이.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 건축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도시 역사가 한 30년 됐는데 그 30주년 기념해서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좀 뒷돈을 달라는 겁니다. 뒷돈. 뭐 이것저것 하는데 좀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비를 뇌물 주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액수가 한 1,500불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나 관례화가 돼 있어서 모든 기관에 강제적으로 그냥 할당해서 이렇게 돈을 뺏는 식으로 되는 게 많아서. 근데 허락을 받아야 이제 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딴 건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우리가 예배를 이제 D-Day를 정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믿고 끝까지 그 돈은 주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시장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단에 서 있는데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원래 외국인은 그곳에서 강단에 설교할 수 없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다른 현지 목회자가 하다가 그날 하게 됐는데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인데 쉬는 날인데도 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왜 안 주나 하고 이제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말씀을 저는. 그래서 팍 든 생각이, 이제 난 추방이다. 이 나라 법을 어겨버린 게 된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예배 시간에 거기에 이제 종교 경찰들이 있습니다. KGB 안에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경찰들이 있는데 가끔씩 교회를 막 그러니까 미리 정하지 않고 이렇게 습격해서 뭐 불법 행위가 있나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다가 경찰들이 우수수 이제 왔다는, 이제 항상 예배 드릴 때 문을 잠가놓고 누가 온다는 그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숨었대요. 어디로 갔냐면 화장실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와서 이제 막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갈 때까지 30분 동안 화장실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바로 눈앞에 왔으니까 어디 피할 수도 없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추방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끝까지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눈앞에 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잠시 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나갔는데 이 시장님이 갑자기 전출 명령이 내려가지고 다른 도시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시장이 2명 있는데 종교 행정 담당 부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은 교회에 아주 호의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시장 대행을 하게 됐는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분은, 야,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교회는 건드리면 뭔가 좀 안 좋아.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선교지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부터 이 받은 약속의 말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게 주었다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진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면은 그 여리고성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갔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발이 닿는 곳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발을 담그니까, 제사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면 물을 밟아도, 물을 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기서 제7일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 그날은 7번 돌아야 되니까,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날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2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돈 것은, 그 7째 날에 그 새벽에 아침부터 일어난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 돌아야 하는 그날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진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취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체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벌떡 일어나기가 무섭게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했던 행동하는 믿음은,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방법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전과 같은 그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의심이 생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의심이 싹 듭니다. 이게 될까? 정말 될까? 믿음이란 자기 자신의 의심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때론 박해를 견뎌가면서 여전한 방식대로, 같은 방법대로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루를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이렇게 돌 때마다, 예를 들어 첫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금이 이렇게 조금씩 쫙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돌았더니 금이 더 가고, 셋째 날 돌아가니 막 이제 무너질 것 같고, 마지막 6째 날 되면 이제 7째 날 7바퀴 돌기 전에는 거의 이제 허물어질 것 같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렀을 때 그때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아마 불평 같은 거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길이었습니까? 그냥 먼지 풀풀 나는 그런 흙 위를 걸어가면서, 앞사람이 걸어가면, 이 군대에서 행진하면 얼마나 이 먼지 납니까? 먼지 다 들어오고 눈물 컬고 햇빛은 뜨겁고 힘들어서 그 성을 이렇게 도는데 불평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도는 대로 진짜 되는 거냐? 왜 성은 왜 이렇게 금도 하나도 안 가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혹시 어느 세월에 이거 성이 무너지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괜히 이상한 방법을 쓰다가, 이거 비상식적인 이런 방법 쓰다가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프라임스 센터를 하나님 도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돈다 할 때
이게 무슨 이상한 짓이냐? 왜 이런 걸 왜 도냐?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하던 요단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것도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광야에 있을 때는 모압 사람이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붙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그 이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누군가 있어. 이거 보통 신이 아니야. 저들을 인도하는 신은 정말 엄청난 강력한 신인가 봐 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돌고 행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7일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방법대로 돌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정이 악화되고 내가 바라던 목표와 방향대로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쉽게 절망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기도해봐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간절히 기도하던 그 문제가 응답이 지연되고 또 어렵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낙담할 텐데, 그런 낙담하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물론 점잖게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정이 여러분의 목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강하게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6번 돌아도 성이 안 무너졌다? 그래, 마지막 날에 제7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번 돌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꾸준히 돌고 돌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성을 돌았습니다. 또 여전한 방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밤에 기도에 결판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간절히 씨름하며 그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커서 쉽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분명히 응답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